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처럼 비와 눈이 내려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촉촉히 적시면서 이 땅에 스며들어서 그 땅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모습은 바로가 나가라고 허락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 내켜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다 만나다 보니 이제 나가라 그래놓고 바로는 후회를 해서 또 추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탈출하는 모습이 이렇게 평안히 만세 부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박하게 떠나왔단 말이에요.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는 날에는 아주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느끼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온 땅에도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민들이 길 옆에서 마치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것처럼 도열을 해서 막 환영을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보면 표현이 재밌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에 모든 이 자연 만물들이 양쪽에 서서 나무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은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좋은 일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회복이 되어서 나타나는 이 종말의 때에 그동안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탄식했던 모든 자연 만물이 실제로 큰 기쁨을 표출하면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9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 원체 그 20절 로마서 8장 20절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온 땅의 피조물들도 다 그 허무한 세상 그 권력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 다 구원의 때에는 그 모든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했거든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자,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것을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가시나무와 찔레는 이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해로운, 그러니까 이 심판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인데, 반면 잣나무와 화석류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축복과 평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귀환할 때에 이 시온의 땅은 가시나무와 찔레 같은 심판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잣나무와 화석류 같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같은 모든 현상들이 포함하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시온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방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시온의 백성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드높아짐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이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 모든 자연 만물들이 마치 도열하여서 기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함께 기뻐하는 이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지 결코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온의 구원과 회복은 다가올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념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영이 기억될 겁니다. 이러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1차적으로는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또 혹은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이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온전한 평강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들,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기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금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받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